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감으로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대 그리며 사는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야.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 건지.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야.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서거기던 내 가슴 지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좋은 아침, 문 지난 것 같고 좋은 오전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날인데 비가 많이 옵니다. 어쩌면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마음속으로 아주 행복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이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런 날 비도 오고 그러니까 저의 식상한 강론보다는 뭔가 상큼한 강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지금 비가 와서 다들 처져 있는 듯한데 좀 이거 어떡하지? 이거 허리를 좀 딱 펴고요. 예. 그래서 특별 강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의 김성찬 마테오 신부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알찬 말씀 들려주시러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말씀이 먼저 강론하고 도소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마디로 하면 오늘 복음 말씀처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실천해야 될 한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쁨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쁨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너 소피아야, 너 아가다야,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며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하면 화났다고 짜증난다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용서 못하겠다는 마음 상태에서 예라고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 바라보면서 제가 간단한 질문하려고 합니다.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올릴 준비 딱 하세요. 앞에 두 마디 크게 따라하시고 마지막 마디 듣고 해당하는 사람은 손을 번쩍 듭니다. 자, 준비 크게. 나는 하루에 자 20번 이상 기뻐한다. 번쩍 손. 10번 이상 두세 사람 내려주고. 많은 분들이 손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꼭 로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쁨하면 큰 기쁨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느님께서 초대하는 기쁨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제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태릉 손수천 옆 불암산 자락의 요셉 수도리라는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원장 수사님이 마테오 신부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주방 수사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점심 저녁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래봬도 제가 한 요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요일에 밥을 할까요 하니까 금요일 날 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금요일 금육인데 제가 자신 있는 요리는 제육볶음, 소불고기, 닭볶음탕, 감자탕, 탕수육, 깐풍기, 돈가스 다 육고기 요리였어요. 태어난 데는 바닷가입니다. 울산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생선 요리가 자신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을 가득 안고 첫 번째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하자. 점심 준비하면서 가장 쉬운 생선 요리를 선택했어요. 뭘까요? 고등어, 구이. 저녁에 뭐 썼을까요? 갈치,
구이만 주면 되니까. 점심 준비하면서 고등어 구이와 된장찌개 끓이려고 했습니다. 다시마와 멸치 몇 마리 넣고 다시마를 우려내었어요. 다 우러났다 싶어서 건더기를 건져내고 된장 몇 큰술을 풀고 무심코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뒷맛이 너무 씁쓸하고 써요. 당시에 이유를 몰라서 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된장은 안 쓰는데 다시마를 푸니까 쓴맛이 나요. 어머님이 신부님 멸치였던 멸치 썼어요. 큰 멸치 대멸 썼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신부님 그러면 안 되죠. 똥 따고 넣어야죠. 멸치 똥을 제거를 안 한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번쩍 트이면서 또 다른 재료들이 생각납니다. 이제 어떻게 준비했느냐? 똥 딴 멸치, 다시마, 무, 대파, 양파, 건새우, 표고버섯, 북어머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시물을 우려넣었습니다. 다 우러난 다시물을 맛보는 순간 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 알렐루야. 너무나 시원하고 달달하고 고소한 다시물에 기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미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돼요. 기쁨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못 느꼈던 기쁨이에요. 그 맛있는 물에다가 된장을 푸는 순간 주님 냄새 끝내줍니다. 코호각으로서 기쁨을 느껴요. 그날따라 된장찌개 재료인 두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두부를 앞에 딱 놓고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두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어머 주님, 오늘 두부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요. 오늘 두부는 2cm 예쁘게 썰어 보겠습니다. 두부에 칼을 딱딱 대는데 두부가 안 으깨져요. 어머 주님, 두부 모양이 너무 예뻐요. 또 기뻐요. 심지어 애호박 꺼내놓고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칼질 좀 합니다. 이번 호박은 시속 50km 속도로 4mm 간격으로 썰어보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어머 주님, 간격 보세요. 저 칼질 잘하죠. 혼자서 기쁜 거예요. 한 끼 식사를 준비하고 또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먹어주는 형제들 모습 속에서 작게 나누어서 몇 번을 기뻐했는가 보니까 14~15번을 기뻐했어요. 기쁨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의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작은 기쁨 찾으세요. 그 초대에 예라고 응답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변합니다. 작은 기쁨들을 실천하게 되면 그 기쁨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점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떻게 변하느냐? 미운 사람, 싫은 사람만 보면 욕하고 비판부터 먼저 하던 나 자신이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 또 하느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에게도 어떤 좋은 모습이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쁨이 나를 더욱더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기쁨은 진정으로 우리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한 작은 기쁨들을 실천하게 되면 더 좋은 점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다른 체험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8년 전에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을 했어요. 네. 미국 동부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했습니다. 8년 전에 12월 5일 날 귀국했고 대림성탄 바쁘게 보내고 12월 28일 날 저희 부모님께 귀국 인사드렸어요. 새 첫 주일에 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월요일 입원했고 수요일 날 4시간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어머님께 전화드리니까 놀라셔서 병원에 오겠다는 거, 대구 병원에 오겠다는 거, 뭐 울산에서 대구 온다는 거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걱정하실까 싶어서 늦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퇴원한다고. 그런데 월요일 날 들리겠다 하셨습니다. 아산에서 울산 내려가다가 들리겠다 하셨는데 토요일 날 문제가 발생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퇴원했고 오후에 퇴원했고 저녁 기도 저녁 식사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끝기도 참석 못하고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끝기도 후에 전화가 오길래 받으니까 동생이 엉엉 울어요. 그래서 너 왜 울어? 하니까 형 엄마가 숨을 안 쉬어 그럽니다. 저희 어머님 그날 가족들이랑 온천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70세 생신 2달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날. 저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 수술을 바로 몸이 아픈 상태에서 어머님 장례 치르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장례 후에 수도 나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작은 기쁨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저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님 아들 신부를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참 겸손하시고 본당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연호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에 바로 가셨을 거라며 저를 다독이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쁨은 우리가 힘있는 가운데에서 작게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빨리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기쁨 놓치지 마세요. 실천할 수 있겠죠? 실천할 수 있겠죠? 꼭 가세요. 외관수돈 들어보셨나요? 성베네딕토 외관수돈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남자 수돈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이 마도동 성당도 저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대부터 시작해서 저희 목공소 제품 같아요. 스탠드 글라스도 저희 거, 뭐 감실도 저희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일단은 초도 저희 거 맞는 거. 저희들 다양한 일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도출판사 인쇄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도출판사 들어보셨나요? 그건 많이 들어보셨어요. 분도출판사 하면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이야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분도출판사 책의 거의 70% 80%까지 신학서적을 번역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학서적을 많이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돈 안 되는 장사를 너무나 잘해요. 저희들 출판사 인쇄소 운영하면서 매년 억 이상의 적자를 져요. 한국 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사실상 외국 은인들의 도움으로 저희들을 운영했어요. 2000년 이후에 은인들도 없어졌고 우리도 잘 살게 되었고 너무 힘들게 운영하다가 2007년 수돈 화재 이후에는 너무 힘들어서 201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도출판사를 문 닫으려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시도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검토 도중에 한국교회 주교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도출판사 문 닫으면 사자 양성, 수도자 양성, 평신도 교육자 양성을 위한 그 좋은 책은 어디서 내느냐고 절대로 닫아서는 안 된다고 그 당시 주교님들이 모두 난리 반대하셨어요. 정작 반대만 하고 도와주지는 않아. 여하튼 저희들이 출판사 이렇게 적자짐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톨릭 신앙인들 크게 보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 도구가 성사생활이죠.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사생활만큼 중요한 두 번째 도구가 하느님 말씀 공부예요. 마지막 도구가 기도라는 도구예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렇게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는 성사가 없고 말씀 공부만 하다 보니까 기도를 이상하게 해요. 천주교신은 성사생활 좀 하는데 말씀 공부를 안 해서 기도를 이상하게 해요. 어떤 기도를 하면 떼쓰는 기도해요. 주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기도가 안 된다는 표현을 해요. 말씀 공부가 튼튼하신 분들은 하느님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다,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표현을 써요. 교회 출판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더 깊은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출판사들입니다. 저희 분도출판사 역시 그렇고 저희들이 신학서적도 많이 만들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영성서적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영성서적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몇 가지 책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200주년 신약성서 주에서 해설서 소개해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 오케이. 200주년 신약성서는 우리나라 직역성서 공부하는 성서요.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성서는
새 성경 전래성서고 그 직역성서를 바탕으로 2분의 1, 3분의 1 본문이고 밑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 만들기 위해서 한국교회 신부님이 27년을 작업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만든 지 가까이 되어 오지만 앞으로 50년 이상 갈 책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이 이 책 두께의 2배였습니다. 종이가 두꺼웠어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가격도 95,000원이에요. 그 책은 읽다가 힘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안 되면 여러분 목베개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종이를 더 좋은 종이를 얇은 종이를 써서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줄였습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8만 원. 이런 책 16만 원 이상 갈 겁니다. 외국 서적은 반값밖에 안 되는 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만 원 다 받냐? 6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필요하신 분도 구입하시고 성경과 관련된 성경 역사 지도책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성경 역사 지도책의 끝장판이라고 평가받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창세기부터 사도 바오로 시대까지 역사순으로 지도를 놓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또 성지순례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 보는 순간 두 가지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는 중고등학교 때 제 세계사 공부하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 든 생각은 앞으로 이런 성경 역사 지도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구성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 책은 유럽책과 똑같은 품질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책은 한국 돈으로 25만 원입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죠? 반값도 안 되는 9만 5천 원. 올해 인상 좀 하려다가 그 9만 5천 원 그대로 두었습니다. 돈 다 받을까요? 7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책은 오늘만 이렇게 드립니다. 예. 인터넷에 가시면 더 비쌉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고요한 행복, 일상생활 속에서 영감을 주는 52가지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얇은 책이고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참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 해설서인데 정말 좋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정말 많이 바치는데 읽고 바치는 것과 그냥 바치는 것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노년을 위한 마음 공부라는 책 소개와 마지막으로 세계의 성모 발현 성지를 찾아서 라는 책 소개드립니다. 이 책을 내게 된 배경은 우리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성모 발현 성지는 오늘 이 미사 이 순간까지도 이 책에 소개된 단 16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많은 곳에서 성모 발현 성지라고 주장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유를 알아요. 베트남 성모 발현 성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메모로 시작하는 데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성모 발현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레지오 단어를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심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모 신심으로 도와주고 우리가 이거 갈 수 없으니까 정말 갔다 온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기쁨을 실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느님 말씀 공부 좀 하자. 그럴 때 우리가 기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신부님 현금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카드 결제기 삼성페이, LG페이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도 가능하니까 오셔서 좋은 책 구입하시고 좋은 영성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아니 정확하게는 자주 착각을 하는데요. 수만 년 혹은 수억 년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무에서 유로 만든 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티끌 하나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잠깐 그것들을 누리고 품고 다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 뜻에 맞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느님께서 당신 닮은 모습으로 당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직접 빚어 만드신 인간 생명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느님이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괴하거나 죽이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해치거나 손상시키거나 조작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인과 낙태, 안락사와 자살과 같이 직접적이고도 고의적인 생명 파괴 행위는 물론이고 그것을 위한 그 어떤 협력도 금지합니다. 또한 장기 매매와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인공수정,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와 같이 생명을 인간의 목적으로 사고 팔고 생성시키고 조작하는 것에 단호히 맞섭니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부부가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부부의 사랑과 특별하고도 독점적인 행위인 부부관계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힘이나 기술로 만들고 생산하는 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국가 형벌로 채택하는 사형제도 분명히 반대합니다. 인간 생명은 오직 하느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고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 생명은 잉태되는 그 첫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돼야 합니다. 그 누구의 개입으로 손상받거나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 생명뿐 아니라 자연 안의 모든 생명도 함께 존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 마리아, 새 세상에 빛나는 새벽이시며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 생명의 모든 원리를 당신께 맡겨드리나이다. 굽어보소서 성모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아기들을 굽어보소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이들을 굽어보소서. 무지한 폭력의 제물이 되고 있는 남녀들을 굽어보소서. 무관심이나 그릇된 자비로 죽어가고 있는 노인과 병자들을 굽어보소서. 당신 아드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정직과 사랑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영원히 새로운 선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얻어주소서. 일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경축하는 기쁨을 얻어주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단호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주소서. 그리하여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과 함께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진리와 사랑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소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맨 뒷면 보시면 5월 유아세례 5월 11일 일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견진성사 이제 교리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견진성사 신청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견진성단 이미 받으셨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진교리를 이 대성당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견진교리가 있는 날 저녁 미사는 소성당이 아니라 대성전에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아나바다 장터 기본 물품 접수를 받습니다. 벌써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계시긴 한데 조금 모자라는 듯 싶습니다. 집에서 요 딱 지나고 나면 요거 낼 걸 이런 것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살펴보셔서 쓸만한 물건들 그 일정 판매에 대해 접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 장터 다음 주에 할 때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다 넣어서 가져가시길래요? 네, 장바구니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면 시원한 커피 또는 음료를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아나바다 장터 왜 하겠어요? 돈 벌러 하는 거예요. 예. 물품도 아낄 겸 돈도 벌 겸 그래서 우리 본당 이제 기후 위기 극복을 우리 본당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 건데 돈을 좀 벌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된 거 텀블러 많이 가지고 오셔서 무료 커피, 무료 음료 많이 드셔갖고 아나바다 장터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 텀블러 갖고 오시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내일 성령기도회 대체 공휴일인 관계로 쉬겠습니다. 새로 전입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마드노 혼나 공동체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4월달 결산 보고 나와 있죠.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마테오 신부님 강론 잘 들으셨죠? 어쩜 강론 이렇게 잘하시지? 그죠? 저보다 100배 나요. 그죠? 이 웃음은 동의의 웃음이에요? 갑자기 기분이 상하려 그래.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쁨, 작은 기쁨을. 근데 요 동영상 보셨잖아요. 방금 전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요? 하느님.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문득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쁨을 발견하는 거죠. 발견.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발견하지 못했을까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신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사 때 저 만났잖아요. 그죠? 기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집에 가시면서 1층 내려가시면은 이제 천천히 책들 보시고요. 목차도 좀 보시고, 저자도 좀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시간 많으니까 보고 싶은 책들 꼭 이렇게 많이 좀 사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테오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제 저희 신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분도 출판사 안 망하는 게 용하다.
안 보는 책들만, 아니, 안 보는 책이 아니라 봐야 되는데 손이 안 가는 책들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신부들도 사실 책 많이 안 봐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저녁 때 매대에 쫙 깔린 책들을 봤어요. 그나마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우리 교우분들께서 조금 쉽게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아주 엄선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고르셔도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많이 5월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에요? 알아요. 그냥 해본 소리지. 그러니까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책 읽기 딱 좋은 날이에요. 오늘 책 사갖고 와서 오늘 한 권 읽고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200주년 기념 신약성경 말씀하셨는데 그거 읽다 보면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되게 친숙하다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저는 저거 20년 전에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저 책을. 가끔씩 봐요. 번역한 거잖아요. 원서를 번역한 건데 내용은 비슷해요. 지금 거랑 새 성경이랑 비슷한데 말투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30즈음에 공생활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나 되고 반말이야. 성경책 보면은 복음을 읽어야지 알지. 보면은 애든 어린애든 다 반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애든 어른이든 예수님한테 다 존댓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건 번역의 의도가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어법에 좀 안 맞잖아요. 어른들한테 반말하면 어른들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존댓말 써요.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12사도들이 예수님보다 나이 한두 분 빼고 다 나이 많았거든요. 제자들한테도 하대 안 해요. 예수님께서. 딱 보면은 이랬겠구나. 우리 어법에 보자면 기타 등등 해서 그다음에 자세한 주석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만 봐서는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성경만 읽어서 다 알려면은 성경을 한 1000번 정도 읽으면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죽었다 깨도 성경 1000번 못 읽어요.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석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200주년 기념 그 신약 성경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저게 아직도 나오는구나. 저를 저거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마테오 시몬이 말씀처럼 얇아요. 제 방에 가서 딱 봤거든요. 어제 밤에 들어가서 봤는데 난 이렇게 두꺼운데 같은 책인가? 이래서 가까워. 얇아졌구나. 그러니까 소지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기타 등등 강추 200주년 기념 신약성경 주석 신약성경 늦게 가면은 못 살지도 몰라요. 다 사가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점심 조금 늦게 먹으면 어때요? 그쵸? 천천히 책 살펴보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거기 이제 마테오 신부님께 또 여쭤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구미에 땡기는 책부터 이렇게 좀 사서 읽어보시면 특별히 성모성을 또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에 또 우리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 다 다녀오시나요?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선물 받으시나요? 저 오늘 새벽에 어머니한테 갔다 왔어요. 우리 성화에서 만든 아름다운 꽃다발 들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랑 둘이서 미사하고 미사도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하는데 어머니랑 근데 오늘은 꽃바구니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자가 그러면 안 되죠. 신자가 꽃바구니보다 미사를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늘 꽃바구니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오늘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있고 그러니까 축하드리고 축하받고 특별히 행복한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일어나십시오. 부활 주를 맞아서 장원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